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기도와 삶입니다. 말하자면요, 여기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제목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삶.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삶하고 생활하고 이제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룩하게 막 잘하는 거 하고 막 근데 유난히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막 은혜 받아 막 한데 삶은 개떡 같아. 자, 이게 문제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거와 삶이 같아야 되고,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참 부럽다 할 정도로 아주 조목조목 그냥 대예배 드릴 때도 조목조목 설교 시간 다 까먹고 조목조목 대신방을 가도 아주 조목조목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의 평상시의 삶은 걔가 똑같으면은 그래, 개떡은 쑥을 캐서 개떡을 만들어 먹으면 맛있긴 하는데 그 개떡은 먹을 수 없는 개떡이야. 저기에서요. 우리 가난할 때 개떡 많이 쪄 먹은 거 기억나시는지? 이제 어르신들만 기억나고 젊은 사람들이 기억 안 나고, 근데 저까지는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봄 되면 쑥해서 쑥 버무리, 쑥 털털이, 쑥 개떡 많아. 먹을 게 많아요. 자, 이제 그걸로 다 배를 채우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맨날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자, 삶이 개떡 같으면 그 개떡은 먹을 수도 없어. 그죠? 봄에 떠먹는 개떡은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기도를 참 잘하고 유창하게 잘한다면 그 삶도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옛날의 삶을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 그죠? 성령 받고 난 후에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삶이 되는, 사람들 치료해주는 삶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다라고 이제 4장의 이제 전체 제목이 이제 그래요. 자, 22절까지 제목이 그래요. 자, 그래서 왜 공회 앞에 섰는가? 잡혀와서 쓴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자, 18절 보세요. 이거 다 보려면 힘드니까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죠?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데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베드로하고 좀 많이, 베드로 사도하고 저하고 많이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해요. 얼추 말이 이상했다. 조금 비슷한 게 아니라 많이 비슷해. 그죠?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막 이제 석 달 열흘 마귀하고 싸우고, 그 후에 정말 베드로 사도가 정말 천국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사용했던 모든 은사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너가 할 거야, 이 땅에서. 자,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삶의 그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제 은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는 또 얘기하죠. 또 3,000명을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3,000명보다 더 많은,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3,000명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역을 맡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봐요. 내가 베드로 사도는 이미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요, 베드로 사도가 쓰던 모든 은사는, 말씀과 은사는 베드로 따라 하늘로 간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취하여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자요, 사도 요한도 있을 거고, 그죠? 야고보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요. 저에게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직접 하나님이 파견하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곱슬 진짜 봤으니까 곱슬해요. 약간 곱슬거려요. 이렇게 저기에서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조상아 이런 거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죠? 예수님의 조상아도 그렇잖아요. 그 언젠가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영화 배우들 왜 그려놓냐? 내가 저렇게 생겼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후부터 저는 저기 집에 예수님의 수상화를 예수님의 그림을 절대 안 걸어놓는 거예요. 안 걸어놓고 저를 말씀을 걸어놓죠. 말하자면요. 자, 그렇듯이 자요, 이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잡혀온 거예요. 잡혀왔다니까요. 자요, 13절 보실래요?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그죠? 이제 못 배운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랍비 학교도 안 다녔고 신학교도 안 다녔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직접적인 신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죠? 3년 그대로 가정 다 거쳐서 예수님하고 직접 그러니까 정통 신학이야. 뭐 까불고들 있어 그냥. 자, 얼마나 조리 있게 말씀을 참 잘 전했는지 옛날 거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들어서 해서 막 엄청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는 천국의 모든 비밀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 또 그런 역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니까 어머나 깜짝이야. 그죠?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이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자기네들이 모르던 것까지 아니까. 자,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뭐라 했어요?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뭔 또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은 줄도 알고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들이 또한요 시기 나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그죠? 병 나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못 걷는 자.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굴 줬어요? 예수를 줬죠. 그죠? 예수를 주니까 성령님도 들어가셨죠. 이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뭐라 해서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맞지요.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요. 이게 저기에서요. 자, 30절 보면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제 사도들도요 예수의 이름을 먼저 앞에다 두고 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모험 배짱으로 그렇게 그분의 이름은 맨날 저 멀리 던져뒀다가 기도 끝날 때 찾아와서, 그죠? 기도 끝날 때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성경 다시 봐야 돼. 다시 보고 깨달았으면은 그대로 또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요, 이제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넘어오니까는 자, 4장 14절이요. 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고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되면서 저거 되면서 엄청난 그러한 역사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 뭐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말이야. 이게 뭐냐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율법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또요 거기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절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오늘날도 보세요. 자기네들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막 비난하잖아. 그죠? 막 저기 하잖아. 근데 여기는요, 말씀도 정확하고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고 예수 이름을 받은 자가 고침을 받고, 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가지었으니까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줬으니까는 여러분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원래부터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만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다시 허락해 주니까는 여러분이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으면은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이 개떡같이 사니까는 그 사람만 비난받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 돌아오면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또 아니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이 공회에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공회는 어디예요? 로마 법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거룩한 공회라 그래 버렸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공회는 어디예요? 로마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저기 공회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공회 세우잖아. 근데 세상 법에서는 예수님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심판 안 하니까 여기 오늘 그 말씀 나오고 27절에 나오거든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공회에다 세울 수 없고, 또 아니요, 사도들, 예수 믿는 우리를 공회에다 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세상 법정에다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정이 영적인 걸 재판할 수 없어요. 맞죠? 그냥 영적인 걸 재판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어때 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재판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어때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지금요, 이들은요. 그냥 자, 그래서 또 서로 의논하죠. 뭘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16절부터 쭉 나와요. 뭘 의논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죠? 그러니까 사단들이 맨날 모여서 뭘 의논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해야 채 목사를 좀 없애버릴까? 어떻게 해야 그리심산을 좀 없애버릴까? 어떻게 해야 좀 저 사욕을 멈추게 할까? 걔네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너는 지옥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냐 도대체가. 저는 지옥을 무너뜨리는지도 몰랐어 옛날에는. 근데 마귀가 툭 튀어나와서 그랬어요. 너는 지옥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냐? 그래서 내가 언제 지옥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를 건져오는데 그 밑에 줄줄이 사탕처럼. 옛날에 줄줄이 사탕 생각나나요? 줄줄이 너가 다 끌어가서 도시 하나가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문이 도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낳고 그죠? 구약은 낳고 죽고 신약은요 낳고 살고 신약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한번 정하였으니까 당연히 육신의 옷을 벗죠, 그죠? 자, 벗어야 영이 올라가서 또 영이 나중에 내려와서 육신의 옷을 찾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그 잠들었다는 거는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지옥에 내려가는 악인도 그때는 일어나요. 악인도 일어나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요 여전히 천국으로 가죠. 근데 똑같이 잠이 들었는데 지옥에 간 악인에게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천국에 간 의인에게는 잠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상집에 가고 상가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면 어머나 잠들으셨네요.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아이고 우리도 전화라 가야 되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젠가 깨어날 때 같이 깨어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에서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잠든 데 가서 뭐 울 필요는 없잖아. 그죠? 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지옥을 무너뜨리는 너니까 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걔네들 입장에서 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우리는 안 죽지. 지네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지. 그죠? 육이야 뭐 어떻게 해칠 수 있어도 영은 못 해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걔네들은 그렇게 여기를 무너뜨리려고 오늘날도 많은 그런 괴락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약 올라 죽겠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용용 약 올라 죽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재미는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나가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에서 고침받고 나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안 되지만은 대부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쩌다 한 사람씩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100% 믿어지지 않았거나 또 아니요 다른 데로 또 가거나 땡땡이 하러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자, 분명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죠. 그죠? 쓴뿌리는 은혜 나중에 다 마치고 다 끝나고 나서 은혜 받으러는 갈 수 있어도 쓴뿌리 뽑으러는 가지 마시라고. 가는 즉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러면 사단이 들어간다고. 다시 아무리 오래돼도 사단은 들어가요. 다시 쓴뿌리 뽑으러 가면 들어가요. 왜요? 안 믿어졌기 때문에 이 썩이 날짜가 무효화가 돼버리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아싸 그러고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그 후부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은 이제 나중에 알 일들이고요. 그래서 자, 이들이 말하는 거와 그 다음에 병 치료받은 거와 자기네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치료의 역사. 네? 그죠? 그 치료의 역사 있잖아요. 지금 3장에 있잖아요. 치료의 역사. 3장 1절에 있잖아요. 구걸하는 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는 봐요. 이 사람은 누가 데려다 둬요. 계속. 이때도 저기가 있었나 봐. 그런가 봐. 갖다 뒀대잖아. 자, 물론 엠버린 저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갖다 두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맹인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못 걷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데려다 놓지요. 그래야지 또 이들의 또 사랑을 받지. 딸랑 나 사랑했어, 이웃 사랑했어, 이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을 쳐버렸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할 기회가 없어졌어. 그냥 그게 더 괘씸한 거 이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날마다 있음이 나중에 큰 복이 돼요. 구걸하는 사람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음에 큰 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어떻게 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3장, 저는 지금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뭐라요? 이 사람이 당연히 딸랑하겠지. 당연히 딸랑하겠지. 딸랑이 뭐예요? 돈 집어넣어 주겠지. 아니면 돈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요, 생각지 않는 선물을 받아요. 예수를 받아요, 예수. 생각지 않는 예수.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하는 그 자리, 이웃 사랑이라고
10계명을 지키는 10마디 중에 끝마디 10마디의 그 말씀 끝에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계속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주고 뭐를 해주고 이것이 그들의 만족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말하자면요. 자, 그러고 나서 또한 이들이 설교를 얼마나, 더군다나 특히 베드로, 고기 잡은 이 요한하고 베드로, 그러니까는 직업 중에서도 가장 천한 거. 여러분은 그래 유식해서 천한 거라 그래. 나는 핫발이라고 그래. 가장 말하자면 핫발이, 그요. 자요,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대대로, 그것도 대대로. 자, 그런 자가 베란간에 예수를 3년 쫓아다니더니, 자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변화. 그런데다가 자요, 예수를 선물로 완벽하게 받은 저기 요한과 또한 베드로. 그래서 그 예수를 또 전하잖아요. 전하죠. 그래서 전하니까 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침을 받고, 자, 그랬더니 이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뭐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죽일까?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말이야. 큰일 났어. 근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다음에 불러다가 18절. 경고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알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 아이고야,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죠? 꼭 끼워가 깨웠잖아. 저는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요,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밤 늦게 도착을 해서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시, 아무리 못 일어나도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 6시 10분에 밥을 먹고 7시 몇 분에 저기 나가서 이제 거의 12시 돼야 이제 들어가는데, 숙소에 들어가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는 참 핸드폰은 최신으로 갖고 있으면서 알람도 못해. 우리 내 편이 있으면은 알람 좀 해놔줘 이럴 텐데, 또 내 편이 또 못 갔잖아, 같이. 내 편이 내 남편이요, 못 갔잖아. 그러니까는 저는 알람도 맞출 줄을 몰라. 핸드폰으로 뭔 놈의 사람이 그런지 몰라,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 5시 반에 깨워줘요. 근데 요번에요, 아니 뭐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니까요, 5시 30분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조금 있으니까 또 목사님 째지는 목소리. 그게 닭새끼였어. 꽃게요가 왜 목사님으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오는 날까지 걔가 5시 반 정각 딱 되면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이창민 전사 제 옆방인데도 못 들었고요. 이현주 목사님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듣고 저만 목사님 듣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다니까요. 베드로 깨운 닭 해갖고 얘기했다니까요. 저기 때. 저는 그러니까요, 계속 일어날 첫날에 어쩜 그렇게 날카롭게 들리는지.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닭을 저는요, 오는 날까지 닭만 꼭 끼워 하면요, 목사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상한,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늦게 일어나서 또 안 일어났을까 봐 계속 부르나 그랬더니, 거기는 닭도 이렇게 나서 길러요, 바깥에. 예. 필리핀이 원래가 닭 싸움이 유명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서 기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는 놈들이 하필이면 5시 반 되면
영락 없이 5시 반 되면 첫날에 목사님 하더니 끝날까지 목사님으로 들려 내기에는. 그래서 알람시계 안 맞춰놓고서도 아주 정확하게 깨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꼭 깨워라 안 깨워주고 제 귀에는 목사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래 맞아 베드로였구나 내가 저기였구나라고 했어요. 또 누가 어디 가서 쓸데없이 막 어머 최 목사가 베드로래 이렇게 하지도 말고 아니 저는 그거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창민 선수 제 옆방에 있었어요. 옆방에서 잤어요. 옆방에. 그리고 이현정 목사님 제 앞방에 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목사님은 조금 떨어져 잤어요. 그 두 목사님은 그렇다 치는데 왜 이창민 선수와 이현정 목사님은 이렇게 가까운 공간에 있었는데 왜 못 듣고 나만 들었을까? 저만 들린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혹시라고 했더니 여전히 5시 반 되니까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도 늦지 않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고서 준비했어요. 말하자면요. 참 신기한 체험을 다 했어요. 아, 닭도 말을 하는구나. 참 신기한 체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근데 걔가 얼마나 날카롭게 그러는 아주 저하고 똑같아요. 째지는 목소리로 그렇게 불러대는데요. 그래서 나는 다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요. 그 소리가 저만 들렸어요. 그래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체험을 했어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저기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가 닭이 깨우던 베드로가 닭의 꽃기호 소리에 회개했던 베드로가 숨어 다니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니 성령이 오시니 얼마나 담대해졌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얻은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 지금. 너희가 얻은 것이 옳으냐 지금. 자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사도들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요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자 이들이 지금 핍박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맞죠? 저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관리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엄청 많았어요. 이제는요. 자, 그러고 나서 사도의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죠. 그랬더니요. 자요, 이 사도들이 그들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자요, 24절. 자, 그들이 듣고 누가요? 사도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죠?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이시오. 그죠? 어디다 계시는 주님이시오. 또 아니요. 그러면서 25절에요.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가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했죠. 자요, 열방이 분노하여. 자, 지금 이 열방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방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장로들, 그다음에 또 아니요 사두개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이들이 지금 왜 그들의 허사를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자요, 우리가 시편을 26절까지 보고요. 시편 볼게요. 자,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여기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는 뭐야? 그분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그러면서 시편 2편 1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시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자, 시편 2편. 자, 2편 1절 2절이요. 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원래가 대적하면이 거역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하는 것이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과 26절이 바로 시편 1절 2편 1절에서 2절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보세요. 다윗 우리 또 주의 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그래요. 항상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가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하나님의 영,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신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신 영은 예수의 영, 예수의 영. 근데 이미 여기서 성령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거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역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역 뭐 하면서 거역하면서 이렇게요.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빠진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기록해 놓는 거고요. 보니까요.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렇게 됐죠. 그 거슬려가 또 뭐예요? 거역하면서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이런 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61장 1절이요. 1절. 자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럴 분이에요. 이럴 분. 이럴 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요 이들이 거슬리죠. 그죠? 거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거슬리는 자 또한요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요, 자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와 예수를 알고 부인하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께 돌아오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고도 다시 예수를 부인해 버리면 이게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수를 못 믿을 때, 안 믿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를 때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돌 갖다 놓고 당신이 이리 와서 여기 돌에다 절해봐, 돌한테 빌어봐, 이럴 정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뭐라 들어서 이걸 필리핀 가서 얘기했더니 나보고 못됐대. 제가 그래서 질소냐 이길소지. 그래갖고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그랬대 옛날에 산 믿을 때. 그런 거라고.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예수님 막 부인했지만은 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부르셔서 정확하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후부터는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잖아. 성령님이 부인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받고도 부인하면은 이때부터 성령 해방자가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몰랐을 때 부인할 수는 있어. 근데 예수를 알고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예수를 부인해도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면은 구원을 받아. 왜? 성령님이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 버리면 그때서부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요. 잠시 한 번만 절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단 한 번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시 말씀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서 놓아줄 분이에요. 맞죠? 놓아줄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죠? 사도행전부터 성령 시대예요. 왜요? 2장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슬리고 계속 대적하면은 무엇이 해당된다고요? 어디 죄에 해당된다고요?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28절에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아까도 이제 5절에 잠시 예정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정론으로 예정하시고 오신 거죠. 십자가 주실 것을, 원죄를 끊어버리실 것을, 아니 도말해버릴 것을, 그죠? 우리를 건져낼 것을,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낼 것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예정대로 가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 시작. 다 이뤘다. 그러니까 세상 일 다 끝났다. 세상 일 다 끝났다는 거, 사단의 세계는 끝났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쫓겨나는 그런 애들이라고. 애들이라는 것도 존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짜샤들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는 없잖아. 그요. 왜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저를 또 위로가 되신 거죠. 저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자요. 우리 서로 다 이렇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 왜요? 우리 작은 딸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교사인데 했는데 나는 영원히 못할 줄 알고 또 저기라는데 요번에 짠하고 나타났어요. 신랑감이. 그런데 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위로가 됐냐 그러면요. 그 목사님한테 뭐가 위로가 됐냐 그러면요. 여기서 자자손손이잖아. 그러니까는 사위를 맞이하는데 이제 결혼할 거라 하는데 그 사위를 받아들이는데 자자손손 미래 배우자와 자자손손까지 끊어졌으니까는 안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고 나니까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템도 좋아갖고 뭐 하여튼 뭐 그거 하고 뭐 하여튼 막 자랑을 엄청 하시는데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좋아라 하시는지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게 믿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그 말씀을 갖고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그게 믿어져 갖고요. 내가요 우리 막내 딸이잖아 뭐 작은 딸이 저기 데리고 왔는데 아무 서스럼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야. 왜요? 미래의 배우자 그다음에요 사돈의 팔촌 그다음에 자자손손 봐봐요. 그러고 와서 딱 맞이하니까는 나 알고 보니까는 예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동갑내기를 만난 거죠. 동갑내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이나 8에 동갑내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이 먹어서 아기는 어떡해? 아기 없어도 되니까 우리 둘이 잘 살 겁니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봐요. 그 남자가 이제 그 아이템이 잘 돼서 하면은 선교사니까는 얼마나 잘 돕겠어. 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그분을 통해서 제가 또 위로를 받죠. 기쁨을 받는 거죠. 기쁨을 받는 거죠. 또 면류관 또 생겼어. 계속 면류관은 계속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면류관 생겨요. 제 면류관 옛날에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큰 왕관이었는데 보석들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그 보석이 여러분들인지 누가 알았겠어? 에? 한 사람 한 가문 구원할 때마다 제 머리에 보석이 박히는 거예요. 왕관에 보석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만큼 커서 내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네가 일을 해야 이게 채워지지. 근데 요만큼인데 아직도 안 채워졌나 봐. 안 데려가는 거 보니까. 네가 일을 해야 채워지지. 일도 안 했는데 뭘 채워지길 바래. 그거 봐요. 일을 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에 써보니까 커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니까는 네가 뭐 일을 했냐 그거 채워지게. 일을 해야 채워져. 그러시더라니까요. 근데 저 그 말을 그때도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근데 요만큼이 안 채워진 건데 요만큼은 지금 거진 30년 40년이 되도록 일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채워졌나 봐. 요만큼 반이나 채워졌나. 그러니까 안 데려가셨죠. 아마 이게 다 채워지면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아직도 안 채워졌나 봐요. 여러분 안 채워지기를 기도하지 말아요. 채워지기를 기도하시면. 나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다들. 저만요? 아니죠. 다 가고 싶죠. 그죠? 어느 날 이번에 주님의 날도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이 나도 어디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뻥 터지는 순간에 그냥 가면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어머, 우리 현정 씨 천국 가? 어머, 목사님도 가세요? 열매도 가? 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손잡고 올라가면은 어머나 얼마나 재밌을까. 전쟁이 안 나면 더 좋지만은 혹시라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죠? 지금이라도 미사일 날라와봐. 우린 그냥 뻥 갔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죠? 육신은 막 가기가 찢어진지 말든지 그거 상관 안 하고 어머나 목사님 거기 계셨어요? 손잡고 가요 해가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죠? 어머 전도사님 어머 가네? 목사님도 가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 어머 집사님도 가세요. 우리 장로님 어머 당신도 가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 우리 권사님도 가. 얼마나 좋아. 한날 한시에 그냥 그래 아멘 한 사람만 같이 갑시다. 아니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도 나라가 뒤숭숭하고 세계가 뒤숭숭하니까
뭐 언제 어느 때 뭐가 뭐 요새 드론에다가 드론인지 무엇이겠인지 해갖고 거기다가 로켓 하나 실어가지고 찌디디디 해갖고 뿅 터뜨려갖고 저기 뭐 이런 시대가 와 있는데 어쩌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배제해 줄 수는 없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 어머나, 나는 반가울 것 같아. 어머, 기순정 원산이 가는구나. 같이 갑시다. 해가면서 얼마나 좋을까. 호세아 집사님, 가는구나. 같이 갑시다. 해가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같이 갑시다. 천국에 같이 갑시다. 저는 또 여러분의 면류관이잖아. 그럼 면류관끼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머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째지는 거야. 이 설교하다가. 자요. 그런데 다시 말씀 돌아와요. 자, 그래서 예정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누구는 무슨 일 해라, 누구는 무슨 일 해라, 누구는 무슨 일 해라고 다 그렇게 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왜 여기 모인 줄 아냐?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뜻을 이루고자 모인 거야. 그러면서 29절에 주여, 29절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오며 아멘. 이제 담대히, 그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종들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스스로 실족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에? 자,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 실족당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할 때에 내가 스스로 그만둘 때, 그죠? 그럴 때 내가 실족당하는 거, 스스로 내가 실족당하는 거야. 내 영혼을 내가 실족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어떤 일을 주실 때에 그 일이 이제 나쁘든 좋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이제 뻥뻥뻥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내가 이런다면 이거 내가 실족당하는 거야. 누가 나를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실족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는 뭐 내가 나를 실족시켰는데도 나는 뭘 모가지에 매야 돼? 무식하게 모가지가 뭐요? 그래 연자맷돌 맨 게 그럼 모가지지 그럼 목이요? 연자맷돌 매는 건 모가지요. 모가지라 그러는 건 좀 유식한 말이고 매가지요. 닭매가지. 그러면 나도 자기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자도 연자맷돌을 매야 돼.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이 아버지 거지 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그죠? 거기 부자가 아까 잠시 보다 말았는데 부자가 이래요. 내 영혼아 내가 많이 싸놨으니까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내가 오늘 농사가 잘 돼서 고가를 새로 졌고 허물어서 졌는데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편하네. 나 먹고 사는 거 좋으니까 편하네. 나 사치 부리고 뭐하고 살자 편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쉬자 이렇게 돼 있어요. 편안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비유로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찾아가면 누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거야? 뭐 그것이 하나님 거 돼요? 마귀 거 되지. 그죠? 자요. 땅에다 싸놓은 거란 말이야. 땅에다 싸놓고 뭐라 그래요? 오늘날 말하면 저번에 한참 보따리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물에서 건져줬는데 하나님 내 보따리 내놔요. 뭐 이렇게 땅 보따리, 집 보따리, 돈 보따리 뭐 내놔요. 그거와 똑같다니까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많이 주면 그래요. 이제 내 영혼아 편안하자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거기다 비유를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러니까 도로 찾아간다는 소리가요, 천국으로 데려간다 소리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네 영혼을 찾아가는 거야. 네 영혼을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며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천국 데려갈 찾아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땅에다 쌓뒀잖아요. 아버지 걸 땅에다 쌓뒀잖아요. 땅에다가요. 그러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땅에서는 영혼이 편히 쉴 수가 없어. 아버지 안에서만이 편히 쉬죠. 거기는 분명히 영혼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배부르니까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죠? 이거예요. 오늘날 나 권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는, 목사 됐으니까는, 그래 이제는 따놓은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축구도 하러 다니고, 주님의 날 낚시도 다니고. 어떤 분은요, 주님의 날 낚시하러 갔다가 마귀가 들어간 거야. 금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 등산 갔다가 금실 마귀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은 그때 많았어요. 지하에 있을 때요. 등산 갔다가, 주님의 날 등산 갔다가 마귀 들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의 날 낚시 갔다가 낚시터에서 마귀 들어가면 다리부터 들어간대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뱀이 이렇게 굼질굼질 이런 식으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살을 파고요. 여러분, 주님의 열심히 등산 가고요, 열심히 낚시 가세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단 들어가면 어디 가는지 알지요? 사단 들어가면 어디 가는지 알지요? 알지는 털없는 지가 알지라 그랬는데 알지요? 지옥 가는 거요. 근데 깨닫고 빨리 돌아와서 다시는 주님의 날 낚시 안 가면 튀어. 등산 안 가면 튀어. 또 저 착각하는 사람 있죠. 내가 성전인데 뭐 산에 간들 내가 성전인데 내가 간데 지랄하고 자빠지. 지가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야. 그러라고 성전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아, 내가 뭐가 됐으니까 이제 편히 쉬자. 이게 바로 사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열심히, 야, 네 영혼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땅에 쌓은 것은 누구 것이 된다고? 사단 것이 된다니까. 마귀 것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 나올까 봐. 자,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오며 이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유업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옛날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라, 옛날에 요한이 아니라, 요한도 조금 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확 안 들어가잖아. 이제는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옛날 내가 아니요. 옛날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협박해봐, 아무리 위협해봐, 나는 여전히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전히 담대해질 거야.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 한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안진뱅이에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 역사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요. 하나님의 일을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3장 6절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실래요? 자, 6절 아까 그 말씀이요. 자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올록골로리 모든 백성이 그것을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면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이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네들은 이제 딸랑딸랑만 할 줄 알았지 일으켜 세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16절 가볼까요? 자 16절 그 이름으로 그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안에서 믿음이 나오셔서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죠? 이름을 주니까요. 예수 이름을 주니까 안진뱅이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요.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자, 5장 12절 말씀 같은 사도행전의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제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제목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다시 30절로 가면 본문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자,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맞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맞죠. 제가 요새는 계속 저번에 필리핀 4일 동안 그냥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또 감동 받으셔갖고 필리핀의 성도들을 죄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바꾸는데 그렇게 한대요. 뭐 갓오드라 그러나 뭐 갓오브라 해갖고 이제 영어로 가르쳐 놓는다는 거예요. 은혜로다. 그러면서 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된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 성공. 그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이제 유행이 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임마누엘 열심히 외치고 열심히 했더니 이제 인사도 열심히 임마누엘 했더니 이제 저만 보면 임마누엘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기도하라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왔고요. 자,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다들요.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더 많이 놀라셔갖고요. 저거 막 하시더니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감사하죠. 자, 그러고 나서 빌기를 다하매, 그죠? 기도를 다하매, 이거 지금 기도한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들의 유업에 굴하지 않으려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죠.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봐요. 진동의 은사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진동의 은사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막 기도할 때 막 하면 이 두두두두두두두 붙었던 거 두두두두 막 떨어진다니까요. 사단이 지나가다가 붙은 거 뭐 하든 거 두두두 떨어진다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 기도할 때 벤치 성령님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할 때 배란간에 막 펑펑 뛰는 벌떡벌떡 뛰는 거야. 거짓말을 안 보태고 이만큼씩 뛰어 올라왔어요. 앉아서 기도할 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완전 미친 짓이에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딱 그림을 이렇게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요. 저 겉에 붙어 있는 것들이요. 두두두 한번 뛸 때마다 뚝 떨어지고 한 번 뛸 때마다 뚝 떨어지고 한 번 뛸 때마다 뚝 떨어지고 뭐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는 지옥으로 바로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안 물어보면 또 안 되잖아.
하나님께 물어봤죠. 성령님께 물어봤죠. 이거 무슨 형상입니까? 그러니까는 야, 너가 먼지가 묻을 때 그냥 가만히 있냐? 떨잖아. 막 이거 없애려고 막 이렇게 털어버리기도 하잖아. 그리고 내가 성경에 보면은 나 어디 갔다가 털고 들어오라고 하잖아. 그게 다 그거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몸이 진동을 하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하심도 나타나는 거지만요, 우리에게 붙어 있는 먼지들,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진동 오면 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더 하세요. 더. 너무 또 진동이 심해서 옆에 사람 치지 말고. 난 어떤 때 그게 겁나. 막 너무 진동이 심해갖고 옆에 사람 막 쳐서 눈탱이 밤탱이 만들까봐 굉장히 겁나는 사람이야. 치료비 나한테 물어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진동하더니 아멘,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2절 그다음에 4절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자, 2장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 오심, 성령 4절, 2장 2절. 먼저 2절 어디 갔어? 2장 어디 갔냐? 2장 2절. 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성령의 진동이거든요. 자요, 4절 아까 4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단번에 읽어 내려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16장 2절 26절 한번 보실래요? 자, 16장으로 또 가보면 사도행전 16장 몇 절이요? 26절. 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진동이 일어났죠. 지진. 그죠? 그래도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벗겨지는 거예요. 맞죠? 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요, 빌립보서 찾아볼래요? 빌립보서 1장 14절이요. 예, 빌립보서 몇 장이요? 예, 1장 14절이요. 1장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형제 중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형제 중 또 주 안의 형제들,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언제 형제 중이 이거예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메어놨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요, 형제들이 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여전히 마음의 진동이에요. 예? 마음의 강한 진동, 성령 충만한 진동. 자, 그래서 그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삶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해졌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죽음이 겁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이 가신다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겁내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태어나는 것보다 가는 걸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때보다 천국 가는 걸 기뻐하라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걸 더 기뻐하시기를.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질 것이고 오늘 밤에라도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삶이 같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